안녕하세요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나요? 8월 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루 한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34장 25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지고 아버지를 닮은 아들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형 에서와 화해하고 가나안에 정착했던 야곱 일가의 불행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원인은 뭐냐면 야곱의 유일한 딸이었던 디나가 세겜에서 성폭행을 당한 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후 시간이 흐른 거죠. 요셉과 디나가 나이 차이가 별로 없었는데요. 요셉을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는데 시간이 10여 년 이상 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나가 클 때까지 시간이 많이 지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랑하는 딸 디나가 어느 날 그 세겜 지역에 구경을 갔다가 그 지역의 이름과 똑같은 세겜이라는 족장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겜은 디나가 마음에 들어서 그의 아버지를 통해 집안과 집안이 결혼하자라고 요청을 하죠. 이 소식을 듣고 야곱은 아무 이야기를 안 하는데요.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던 거죠. 들에서 진을 치고 일을 하던 아들들이 돌아와 이 이야기를 듣고 흥분해서 거짓으로 이 세겜 땅의 사람들을 속이고 이 지역의 남자들을 모두 다 죽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약탈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비극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그 중에서 세겜에 정착하려 했던 야곱의 계획은 없어지게 되고요. 그 지역을 등질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이루어진 야만적인 폭력의 가해자로 야곱의 아들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평화가 잃어버리는 현장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창세기 34장 전체를 읽어보면요, 이 한 장 전체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강간, 분노, 거짓 협상, 살인 등의 사건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이것이 야만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 이 폭력을 당연시하는 야만의 현장이, 이 비극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비극을, 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아버지 야곱의 영향력은 전혀 발휘되지 않고 있는 점이고요. 아들들의 폭력이 이 현장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점입니다. 원래 야곱이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처리하려 했는지는 이 본문에서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아들을 책망하는 이 부분을 보면서 그들의 폭력적인 해결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요, 세겜 지역의 지도자였던 하몰과 세겜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딸을 시집 보내면서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 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예전의 야곱이었다면 달랐겠죠. 보복하려 했겠죠. 하지만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스라엘이 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야곱은요, 야만의 시대에 폭력보다 평화로운 방법을
선택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들들의 처리 방식이죠. 디나의 문제를 자신들의 부족에 대한 불명예로 받아들여 보복을 천명하죠. 그런데 이런 공동체적인 사고는요, 고대사의 특징이었습니다. 지금은 다 아랍 지역을 가면 이렇게 선택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들의 보복이 지나치게 잔인했다는 점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지방은 동태복수법이라는 법 적용을 하던 시대였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들들의 이 보복은요, 이 동태복수법의 법 적용의 선을 지금 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보복으로 인해서 부족 전체가 가나안 사람들의 보복에 다시 직면할 만한 상황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부족의 생존 자체를 위험하게 만든 선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의 보복 행위는요, 아버지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죠. 족장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있던 아버지의 입장도 고려하지 않고, 또 정치적인 판단도 아니었고, 분노의 표출로 끝나버린 것이죠. 평화와 폭력이 야곱의 가정에서 지금 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를 원했던 아버지의 영적 권위와 족장으로서의 권위는 아들들에게 먹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생각과 행동이 아들들, 특히 이 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섰던 시므온과 레위의 분노를 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일은 다른 부족과의 관계에서도 위기이지만 가족 안에 일어난 위기로 커져버리는 거죠. 문제가 생기니까 신앙도 평화를 원하는 마음도 잃어버리고 맙니다. 문제가 생기니 그렇게 찾던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도 이 현장에서는 전혀 힘을 발휘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까맣게 잊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것이 영적 위기의 현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아버지를 닮은 아들들을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깊게 묵상한 점은요, 이 아들들의 모습에서 예전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불이익에 반드시 보복하려는 행위, 지고는 못 사는 모습, 그리고 목적을 위해 모든 수단을 정당화시키는 이 비굴한 선택을 서슴지 않던 아들들의 모습은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야곱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아들들은요, 아버지를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죄가 대를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죄를 닮은 아들들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이들은 어떻습니까? 세겜 부족을 속이기 위해 우리 부족과 너희 부족이 혼인 동맹을 맺으려면, 그래서 결혼으로 하나 되려면은 우리의 문화와 풍습도 너희들이 받아들여야 된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도 우리 부족처럼 할례를 받아라. 여러분, 이게 할례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성별되겠다는 표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뜻을 무시하고 할례를 받고 그 상처를 치료하고 있던 남성들을 대량으로 학살하는 수단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할례의 정신을 모욕한 것이고 그 할례를 하라고 명령하는 하나님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체가 가득한 땅에 들어가서 오히려 그들의 재물을 훔쳐오고, 그리고 자신들이 죽인 남성의 아내들과 자녀를 힘으로 굴복시켜 노예로 삼고 있는 야만의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신 것이 드러나는데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닮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죠. 근데 이 창세기 34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 가나안의 야만을, 시대의 야만을 야곱의 아들들이 그대로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이란 단어가 이 창세기 34장에 한 번도 드러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는 삶의 현장, 역사의 현장이 평화가 힘을 잃어버리고 죄와 폭력이 힘을 얻는 야만의 땅이 되어가는 것을 성경 말씀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선택받은 야곱의 가정에서, 야곱의 부족에서 말이죠.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가정,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회, 하나님을 잃어버린 역사의 현장은
역사의 부조리와 죄를 따라가는 현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평화와 폭력이 긴장하고 갈등할 때 평화가 힘을 잃어버리고 폭력이 힘을 얻는 이유는 아들들이 아버지를,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아버지를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서운 사건입니다. 죄가 대를 이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부터의 단절, 야만으로부터의 단절은 그들이 그 죄의 자리를 떠나는 선택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자로 살아가는 것 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우리들은 선조들의 죄를 답습하고 있는 야곱의 자녀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자로 살아가려는 이스라엘의 자녀들입니까? 이 성경의 질문과 도전 앞에 해답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적용의 질문입니다. 혈기로 인해 다른 사람의 몸이나 마음을 다치게 한 일은 없습니까? 의로운 분노라도 사사로운 감정에 휘말리지 않도록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반복되고 있지 않냐 질문하는 거죠.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때로는 이 혈기를 주체 못하는 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실수하죠. 실수하면 이것이 저에게도 해악이 될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도 큰 상처를 주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액션 플랜입니다. 분노가 생길 때 표현하지 않고 한 번 더 생각하기. 분노가 생길 때 표현하지 않고 한 번 더 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 되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